괴로우면 욕심이에요. 어떤 일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괴로우면 뭐라고? 욕심이에요. 여기 불덩어리가 있다. 만지기 뜨거워요. 아이고 뜨거워 스님 뜨거워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 놔라. 어떻게 놓는데요? 그래 어떻게 놓는데요? 이게 방법을 몰라서 못 놔요? 갖고 싶어서 쥐고 있는 거예요. 딱 쥐다가 뜨거우면 뜨거 이러죠. 너 어떻게 놨니? 그냥 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놔요? 이러면 방법을 마치 찾는 것 같지 뭐 놓기 싫다. 그러면 쥐고 있어라 이러지 뭐 스님. 그러면 뭐가 된다? 손 댄다. 뜨거우면 어떻게 하라? 놔라. 놓기 싫은데 그래도 놔라. 안녕하세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기 한 중년 남성이 결혼 10년 차에 아직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욕심으로 마음이 괴롭다며 스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스님이 질문자에게 묻기를 질문자는 집 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질문을 했겠죠. 집 살 능력이 없는데 집을 사겠다고 자꾸 마음을 내면 우선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책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스스로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운 감정을 계속 느끼면 스트레스가 생길 것이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인간관계 또한 수월하지 못할 것이고 자꾸 돈 문제로 마음이 조급해지면 인생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누적될 수밖에 없고 실제 경제 상황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괴로워해서라도 집을 살 수만 있다면 그냥 괴로워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괴로워하는 것과 집을 사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집 마련에 장애가 될 뿐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사고 싶다는 건 나에게 이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집을 사지 못해 매일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결국 욕심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그것을 붙들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괴로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라며 스님이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만 그것을 지금 당장 가질 수 없어 괴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이득을 쫓으려고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쫓으려고 손해를 본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을 쫓는 것입니다. 돈을 쫓으려고 인간관계를 손해보고 돈을 쫓으려고 정신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돈을 쫓으려고 건강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미래의 이득을 위해 지금 당장의 손해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며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겠지만 현재 감당하지 못할 만큼 괴롭고 힘들다면, 그리고 현재도 손해보지 않고 미래에도 이득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스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욕심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은 내려놓고 대신에 원을 세워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한다 할 때 그 원을 말합니다. 욕심이 원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 욕심이고 같은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욕심과 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욕심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 자책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지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연구하고 노력하며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당장은 실패할지 몰라도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원을 쫓는 동안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으니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욕심이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원이라면 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돈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 많을수록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은 가장 행복해야겠지만 돈이 많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을 때도 괴로움이 없어야 하고 돈이 많을 때도 괴로움이 없어야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우리는 쾌락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면 어떨까요? 처음 이사간 날은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좋은 차를 타면 어떨까요? 역시 처음 하는 드라이브는 끝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처음에 느꼈던 그 기분은 다시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느껴지는 좋은 감정들이 바로 쾌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도 없는 쾌락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단순한 쾌락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건강하다고 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물론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최소한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하지 않나요? 통통하게 살찐 몸매도 식스팩의 근육질 몸매도 질병이 없고 아프지만 않다면 모두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인생에 괴로움만 없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무엇을 더 얻어서 느껴지는 쾌락이 행복이 아니라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내어 스스로 괴로움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런 욕구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버리고 마음이 괴롭지 않은 원은 세우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더라도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데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욕심을 내어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까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를 해치는 생각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원인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욕심은 내려놓고 대신에 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각의 동물이었습니다.